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나서 2장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하십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정신을 차린 요나의 기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정신을 차린 요나의 기도. 예, 좌충우돌하는 요나의 모습. 다시스로 도망가려던 요나. 다시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는 1절에서 자신의 모습을 고난에 처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요나가 겪는 것과 같은 고난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심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된 요나는 그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지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고난의 또 실질적인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엇박자를 놓는 인생을 향하여서 고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또 한 단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앞서 1장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은 어부들, 그 뱃속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과정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요나 자신이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당신들은 이 풍랑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처음에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산 사람을 던질 수 있겠느냐. 함께 힘써 노를 저으면서 육지 가까이로 가려고 애를 쓴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마지막 방법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들은 배에 던지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풍랑이 잦아지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소원하면서 그곳을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상황들을 쭉 생각해보는 기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깊은 그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나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실 사람들 뭐 한둘이겠어? 뭐 나 하나 정도 아니라고 해 봐야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예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뭐 아예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특정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찍어 부르셨어요. 그죠? 예. 다윗을 딱 찍어서 부르셨습니다. 또 초대교회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랍비를 딱 찍어서 부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딱 찍어서 부를 때가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누군가가 딱 그 자리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도망갈 길이 없는 겁니다. 강권하심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보편적 측면에서는 감사함으로 내게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너 아니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것도 감사의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요나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찍어 부르셨을 때 도망간다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렸는데 얼씨구나 그 배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겁니다. 야,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 돈을 주고 배를 탔더니 그 배가 지옥 가는 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는 과정을 만드신 겁니다. 나는 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신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군가를 기다리기도 하지만요, 누군가를 반드시 그곳에 세우려고 일하시는 장면을 오늘 요나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의 결정적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니느웨가 망해 없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시리아의 중심 도시였으니까요. 그 니느웨가 망하면 아주 고소하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라고요? 그 아시리아 사람들을 꼴도 보기 싫은데 나를 그곳에 가라고? 내가 그 우상의 도시에 내가 왜 갈까? 안 가. 하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습니다. 이스라엘도 니느웨도 그들을 향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말들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셨던 다양한 어떤 가르침, 뭐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언어가 제어되는 거예요. 컨트롤되는 겁니다. 제멋대로 날뛰고 싶은 우리 욕심이라고 하는 이 정체불명의 모습이요, 통제가 되는 겁니다. 아기를 누가 통제하죠? 부모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통제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온 동네가 시끄럽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 극우 기독교가 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에 더하여서 이제는 극우 기독교까지 정치에 관여가 아니라 이제는 참여를 하는데 그 참여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참여합니다.
국회의석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근본적 기독교 사상으로 포장되어진 이 극우 기독교적인 행태들이요, 말씀으로 치장이 되어져서 강단에서 이 필터링 되지 않은 형태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아직도 순진해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거의 다 그냥 인정해요. 그걸 되짚기 시작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요. 혼자 속에 담고 있을 정 다 안 나타내요. 그리고 교회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움직여 갑니다. 이게 거대 교회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극우적 현상의 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살인적 분노를 연극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서부지방법원 습격 사건의 주동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슬프게도 극우 기독교 단체에 속한, 교회에 속한 이들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들 속에 과연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의미로 이해되고 있을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20대, 30대가 극우화되어진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저는 1962년에 태어나서 70년대에 세계에 아주 소용돌이치는 현상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유럽의 나라들이 철수하면서 일어났던 내전들, 그 내전 속에서 극우와 극좌가 맞부딪히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갔던 거, 비단 그뿐입니까? 2차 대전에 주요 원인이 되어졌던 극우, 나치와 극우, 일본 군국주의자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를 중심으로 했던 극우주의자들, 이게 그냥 저절로 생겨났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오염되기 시작하면 이 교회가 그들 성장의 발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80년 만에 다시 세계가 그 나치와 군국주의자들이 특세하는 그런 제국화가 되어갑니다. 성조기를 흔드는 태극기 부대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지금 교회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바다에 던져지는 그 고난과 같은 현장에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할까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다 싶습니다.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일찍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처럼 정신을 차린 요나의 기도,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기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목요일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굴의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기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